여러분 집에 틈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면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신속히 공사해서 누수를 방지하시겠습니까? 틈이 벌어져 누수가 생기면 곳곳에 곰팡이가 서식해 건물과 사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줍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누수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틈이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것을 탐지하여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수 방지 공사를 해야 합니다. 누수가 생겨 바닥에 물이 흥건하고 벽에 곰팡이가 잔뜩 번식하는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건물만 누수가 생기지 않고 우리의 신앙에도 누수가 생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누수가 생기면 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삶에도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은 내적으로도 생기고 외적으로도 발생합니다. 실망이라고 하는 심에 의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심에 의해서, 불만이라고 하는 심에 의해서, 죄악이라고 하는 심에 의해서, 나태함이라고 하는 심에 의해서, 문화적 도전과 거짓된 주장, 그리고 의심이라고 하는 심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 틈을 통해 어둠의 역사가 파고들어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신앙을 비진리로 어우러져 살게 하고 그 결과로 부패의 곰팡이를 번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진리와 점점 멀어져서 그 틈이 깊고 넓게 벌어졌습니다. 그 틈을 통해 비진리가 들어와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부패라는 곰팡이가 서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만 참 교회다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2007년 7월 10일 가톨릭 교회만이 진정한 기독교 교회임을 강조하면서 교황청 문서에 이러한 공포를 하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만이 유일 진정한 기독교 교회다라고 하였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지구상에 오직 하나의 교회를 세웠고 이는 가톨릭 교회로 존재한다. 다른 교파들에게 과연 교회의 자격이 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들으면서 우리는 참 교회이며 유일한 교회라고 말하는 가톨릭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진리와 멀어져서 부패한 상태로 굳어져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부패의 나락으로 추락하였던 것은 자신들만 유일한 교회이고 진정한 기독교 교회라고 믿고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일함과 권력에 취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참 교회는 개혁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틈을 메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네 번째로 오직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에는 3대 강령만 있었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세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두 가지를 더 추가시켰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5개의 5대 강령이 세워진 것입니다. 오직 예수는 중세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관과 기독론을 바로잡기 위해서 강령으로 내세우게 되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는 행위 구원에 입각하여서 구원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도 있지만 나의 공로도 있었고 성경도 있었지만 전통과 교황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초에 부패한 생활로 적자가 허덕이던 로마 가톨릭 교회는 돈을 지불하면 개인의 죄를 용서해 주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교황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공연히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당시에는 돈의 주화가 떨어지면 그 소리에 따라서 연옥에 있던 영혼이 연옥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면죄부는 당대 사람들에게 있어 무슨 죄를 짓더라도 벌을 면제하는 보증서가 되었고 회개는 불필요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인식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그보다 교황의 사면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의 구원과는 성경에서 멀어진 비진리와 함께한 주장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예수 없이도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들, 미지의 신을 찾는 사람들, 양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의 구원관은 만인 보편 구원주의를 표방합니다.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 가톨릭 세례를 통해서 구원이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가톨릭에서 행하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세계 교회주의에 대한 두 번째 바티칸 공의회의 명령이 이렇게 선포되었습니다. 구원을 향한 전 인류적인 도움이 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완전한 길이 성취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공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오로지 그리스도가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의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완전한 길이 성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인 주장과 함께 우리는 세속 문화에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세속 문화는 성경의 구원관을 거부하고 모든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 하는 자세를 취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즉,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사람의 사상과 종교를 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릇되지 않다, 다 옳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다양성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종교다원주의가 생긴 것이고, 종교다원주의에서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길은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단 하나의 올바른 길이란 없다. 당신에게 효력이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으니 그리스도가 오직 구원자라고 외치면 법에 위배되는 것이다. 법에 위배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다 하는 법령을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그들의 주장과 같이 종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음을 수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의견은 다양하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오직 하나만을 선포합니다. 진리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면 통일성과 유일성이 사라져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됩니다. 인류의 생명은 여러 사람을 통하여서 출발하지 않고 한 사람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인류의 구원도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보다 복음 전하기가 더 수월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당시의 상황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유대인의 힘은 종교 지도자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싫어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는 거친 세상과 거짓된 세상 한복판에서 권력자들로부터 철저한 감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였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싫어하면 접고 좋아하면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싫든 좋든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의 음성, 즉 복음을 듣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알면서 겁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행위를 보고 괘씸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권력을 동원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잡아 신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종이 다 참여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권력의 힘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3장의 내용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사도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할 때 발생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기죽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외칩니다. 막강한 세상 권세를 가진 종교 지도자들은 병든 자들과 죄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들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결론적으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그에게도 줍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시면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주신 그 이름을 사도들은 다시 연약한 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해도 안 되고 다른 것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전하고 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청교도 목사이자 신학자의 존 플라벨이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내용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아, 여기 가련한 영혼들이 있다. 이 영혼들은 완전히 망해서 이제 내 정의의 심판을 받게 생겼다. 내 정의는 충족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충족시켜 주지 않으면 이 영혼들은 영원히 파멸시켜 스스로를 충족시킬 것이다.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 아버지, 저는 저들을 너무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서 저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놔두더니 내가 저들의 담보로서 책임지겠습니다. 저들의 청구서를 모두 주십시오. 저들이 당신께 무엇을 빚졌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나중에 정산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도록 모두 주십시오. 빚을 제게 청구하십시오. 저들이 당신의 진노를 당하게 놔두느니 제가 당하는 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모든 빚을 제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들아, 내가 저들을 위해 빚을 갚는다면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갚아야 한다. 삭감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남는다면 저들을 살려둘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십시오. 모든 빚을 제게 돌리십시오. 제가 다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망해야 하지만
제가 모든 부를 잃어야 하지만 제 모든 보화를 내놓아야 하지만 기꺼이 빚을 떠맡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낮은 잣대를 적용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 지극히 높은 잣대를 적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아예 잣대를 치워 버리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누가 구원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세 시대 때를 가르쳐서 암흑의 시대 이렇게 불립니다. 중세 때는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러한 일화가 나돌 정도였습니다. 10세기, 13세기 중반에 당시 유명했던 교황이 이노센트 4세였습니다. 이 교황이 있었을 당시에 신학 대전을 썼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로마 교황청 발코니에 올라섰습니다. 로마 바티칸 광장에 가면 성 베드로 광장이 있고 거기에 바티칸 본부가 있는데 그 2층에 교황이 행사할 때마다 나와서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발코니에 교황과 아퀴나스가 함께 있으면서 이러한 대화를 나눕니다. 성 베드로 광장을 통해서 들어오는 마차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마차에 무엇이 실어져 들어오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외지에서부터 금과 은을 가득 싣고 교황청으로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말하면서 이노센트 4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문 앞에서 안진뱅이 하나가 구걸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한테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주겠으니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지 않았소. 보시오, 아퀴나스 선생, 이제는 교회가 금과 은은 내게 없나니 하는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금과 은으로 가득 차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받아서 이야기했습니다. 교황님 맞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회는 안진뱅이더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자격도 이미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과 은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않으니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금과 은은 없었지만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금과 은이 없어서 개혁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개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영광교회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충만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채우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중세의 교회가 부패의 정점에 딱 올라 있을 때에 개혁에 앞장섰던 마틴 루터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금과 은으로도 안 됩니다. 성전의 제단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 속에 율법을 언약궤에 묶여서 성전에 놓아두는 것만 가지고도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마틴 루터가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회에만 묶어두지 말고 그 복음을 우리 가슴에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중세 가톨릭이 부패한 것은 금과 은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결정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바뀌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회가 바뀌고 예수의 이름으로 국가가 바뀌고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가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이름이 우리의 가슴 속에서 사라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탓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상태를 생각하는 것이 개혁의 의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말하고 주력하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 안에 영적 안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안진뱅이는요, 구걸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안진뱅이는 하나님께 구걸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슴과 삶에서 사라지면 교회는 영적 안진뱅이로 충만해집니다. 구세군 창설자였던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에 자녀 중 한 명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힘드시겠지만 이 서류에 서명해 주시면 재산 정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윌리엄 부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에 펼쳐진 서류에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다가가 서명을 했고 그 서류는 봉합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윌리엄 부스가 세상을 떠난 뒤에 서류를 열었을 때 가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스가 남긴 마지막 서류에 부스의 이름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남겨진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부스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이름,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붙들고 싶었던 이름, 자녀들이 붙들고 살아가기를 기대했던 이름, 그가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최대의 유산은 재물이 아닌 바로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의 것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만족함으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이 큰 집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큰 집은 로마 가톨릭이 아니고 초대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 집이냐 작은 집이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영광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오직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로 원하십니까? 그러한 자가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구원관을 뒤흔들어 놓는 사상과 세속 문화로 끊임없이 유혹하고 도전합니다. 이에 말려들기 시작하면 오직 예수가 아닌 신앙과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과 삶은 점점 더 공허해지고 어두움에 묶이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갈급함은 세상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리스도로만 채워질 때 풍성해집니다. 개혁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자로 주신 분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